지난주 부활절이었는데 어떻게 부활의 생명을 누리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은 성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가 시작됩니다. 박해가 시작되자 헬라파 유대인들이 세계 각지로 흩어졌고 초대교회 7집사 중 한 명인 빌립은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는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이런 놀라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그 교회의 대표자격인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 땅으로 파송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됨을 힘쓰라입니다. 14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더라. 당시의 사마리아 땅은 유대인들에게는 가깝지만 제일 먼 땅이 바로 사마리아 땅이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식사도 하지 않는 교제가 단절된 관계가 바로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 간의 관계였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고 상종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를 보면 원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한 동족이었어요. 한 이스라엘 공동체였는데 북이스라엘 멸망한 이후에 아수르 왕이 이곳을 좀 더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혼혈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점령했던 다른 나라 사람들을 북이스라엘로 이주시켜요. 그래서 혼혈 정책을 써가지고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때로부터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순수 혈통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이 주변의 이방 민족들의 신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는 이 땅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때로부터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무시하고 아주 참 저주스러운 눈길로 보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사마리아 마을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우리 동네 통과 못해, 안 돼, 막아버려요. 이때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입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이 마을을 다 태워버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저 저주받은 저 땅을, 정신 차리 못한 저 땅을 태워버리게 하십시오. 이게 극렬한 적개심을 막 나타내는 거예요. 그만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멸시하고 아주 천하게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요한이 복음을 들고 어디로 가고 있어요? 그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께서는 이 복음의 역사를 통해 지금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 겁니까? 철천지 원수와 같은 자들이 복음으로 인해서 화해하고 하나 되기를 원하는 그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15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했더라. 유대인인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갔고 사마리아에서 예수를 믿기로 한 사람들은 유대인인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기도를 받아요. 멀찍이 서서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몸이 마주쳐요.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받아요. 접촉마저도, 만나는 것마저도 꺼려했던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화해가 바로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편견이라고 하는 장벽을 무너뜨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차별하는 마음을 버리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복음은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서로 생각이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르고 추구하는 바가 달라서 서로 오해하고 불신하는 편견 가지고 있는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좀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왜 저렇게 생각하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이해되지 않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극렬한 적개심을 품고 있는 사람들마저도 하나 되고 화해하는 하나됨을 추구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죠. 가장 가깝고도 가장 먼 관계가 있다면 누구일까요? 같이 살지만 서로 등을 지고 사는 사람이 가장 가깝지만 가장 먼 관계입니다. 부부 사이가 그래요. 등을 지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왼수와 함께 산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등을 졌으니까. 보는 방향이 달라요. 바라보는 것이 다른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그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의 심령을 감동하셔서 마주보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주보셔야 돼요. 등진 교인들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편견과 불신 때문일 수가 있고 나의 오해와 아집일 수가 있는데, 오늘 이 아침에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을 감동하셔서 그 모든 적개심과 모든 장벽과 편견의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화해와 하나됨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 그런 거예요. 하나됨이 임하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교회의 질서를 회복하라. 16절 17절 보겠습니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만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에서 기도하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그 전에는 세례만 받았는데 성령을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아마 눈에 보이는 현상을 말할 거예요. 눈에 그냥 금방 보이는 것, 뭐가 있을까요? 방언을 한다든지 예언을 한다든지 이런 성령 받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자, 그런데 왜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 때에는 성령을 못 받았을까요? 빌립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빌립은 성령의 역사와 무관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뒤에 나오는 에티오피아 내시 사건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수레를 타고 가고 이사야서를 읽던 에티오피아 내시가 빌립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 있는 곳에 이르러서 빌립이 세례를 베풀어요. 자, 세례를 베푼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봐볼까요? 39절 보겠습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세례를 주고 물에서 올라온 빌립을 누가 데리고 갔습니까? 주의 영이 데려갔대요. 주의 영이. 그러니까 빌립은 주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빌립이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 믿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세례를 받고 성령의 역사로 병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납니다.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렇다면 왜 빌립을 통해서는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았는가? 이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왜 그랬을까? 이것은 빌립의 능력이 부족하다거나 사도들이 우월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기도해야만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은 사도들의 전유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비로소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우린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녹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이 사마리아를 방문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빌립이 했던 모든 사역을 예루살렘 교회가 함께 기뻐하고 우리가 보증한다, 그런 차원에서 사도들이 와서 격려한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사마리아에 공동체적인 질서가 필요했던 거예요. 교회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직분이 뭐 별거야? 목사랑 우리랑 다른 게 뭔데? 목사라고 뭐 하나님 앞에 직통 계시라도 받는 거야? 목사랑 나랑 다를 게 하나도 없잖아. 장로가 뭐 대단한 거야? 장로나 우리나 같은 교회에서 자라왔고, 아니 오히려 내가 교회 더 오래 다녔는데, 그리고 보니까 장로보다는 내가 더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 장로랑 나랑 다른 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반면에 어떤 분은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잖아.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데 내가 공짜로 장로 됐어? 내가 그냥 목사 된 거야?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잖아.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이 얼마나 고귀하고 중요한데 그걸 무시할 수가 있어? 그러면 안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직분이 별거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자기 자신에게 먼저 물어봐야 돼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혹시 나의 교만 때문은 아닌가? 내가 더 나타나고 싶어서, 내가 더 높아지고 싶은 그 교만 때문에 혹시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누구에게나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에게나 임하시진 않아요. 여러분, 오늘 빌립을 보세요. 빌립은 이 상황에서 빠져 있어요. 자신이 물러나야 할 때와 나서야 할 때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사도들의 권위 때문이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함이죠. 만약 빌립이 사도들의 일에 딴지를 걸고 왜 내 영역을 침범했냐라고 따져 묻는다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성령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자기를 주장했을 거예요. 내 방식이 옳다, 내 의견이 옳다. 그러면 그때부터 공동체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는 마땅히 따라야 할 질서가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의 기도를 통해서만 성령이 임하게 하신 겁니다. 아, 교회는 질서가 있는 거구나. 가정에도 질서가 필요하죠. 하나님께서는 남편을 한 가정의 가장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복종할 만해서 복종한 게 아니에요. 왜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요.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남편에게 복종의 언어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무엇을 위해서?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예요. 아멘이십니까? 여자 성도님들 아멘 하세요. 질서예요. 가정의 질서. 내가 좀 우월하다고, 내가 좀 잘난다고, 내가 좀 똑똑하다고 남편 무시하는 순간 가정의 질서가 파괴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거든요. 회사에서도 질서가 필요하죠. 그 질서를 무시하는 순간 그 회사는 망하는 거예요. 직원이 사장인 채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라에서도 질서가 필요합니다. 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국가의 강제력이 뭡니까? 법이에요. 그런데 이 법을 넘어서는 순간, 이 법을 무시하는 순간 그 사회는 혼란케 됩니다.
폭동이 일어나고 약탈이 자행되는 무질서의 상태, 카오스와 혼돈의 사회가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도 질서가 중요합니다. 내가 옳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교회가 혼란에 빠지게 돼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냐고요. 사회적 지위가 높고 지식도 풍성하고 존경받는 사람들이 왜 없었겠어요? 사도들보다 훨씬 더 지적이고 돈도 많고 능력도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의 질서를 세우기 원하셨던 겁니다. 오늘 성령의 역사가 사도들에 의해 일어난 것은 그들의 능력이 출중하거나 그들의 권위를 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 교회의 질서를 세우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얼마나인지 뛰어날 수 있어요.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잘할 수 있어요. 훨씬 더 열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고 그 질서를 위해서 내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할 때에 우리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복음과 유사 복음을 분별하라. 18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마술사 시몬이라는 자가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신앙이 되고 난 이후에 빌립을 따라다녔어요. 빌립이 어디로 가든지 막 졸졸졸 따라다녔어요. 왜 따라다녔느냐?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3절 말씀입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왜 따라다녔습니까? 이 사람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어요? 표적과 능력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은 것이 아니라 무엇을 믿은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복음이 가져오는 능력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의 능력을 믿는 것은 다른 거예요. 사도들에 의해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이 마술사 시몬이 깜짝 놀래요. 그래서 저 능력 나도 얻고 싶다. 그러면서 돈으로 성령을 사려고 합니다. 이 시몬의 행동을 우리는 단순히 돈을 주고 성령을 사려 했던 성직 매매의 어떤 불경한 행동으로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마술사 시몬은 예수를 믿기 전에도 마술을 통해서 능력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나서도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쫓아간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것과 예수의 능력을 믿는 것은 다른 겁니다. 지금 시몬은 무엇을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시몬은 지금 그리스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을 쫓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태까지 본인이 헛것을 쫓아간 거예요. 네가 쫓고 있는 것은 복음의 도가 아니야. 너 잘못 믿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사도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참된 뉘우침이 따라옵니다. 내면의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 살아온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얼마나 악하고 음란하고 거짓되고 교만함이 가득한지가 보여요. 그래서 가슴을 치고 회개를 하는 것이죠. 이건 성령이 들어오시면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마술사 시몬에겐 이게 없었던 거예요. 오직 예수를 믿고 성령을 사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고 그 능력으로 돈을 벌고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큰 자로 행세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목표는 예수 믿고 유명해지고 부자 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먹고 배부르고 더 큰 능력을 얻고 더 큰 성공을 누리고 번영하고 싶어서 그 복음의 능력을 활용하고자 하는 그 신앙이 우리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제 안에도 들어와 있어요. 물론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은혜가 일어납니다. 은혜가 일어나요. 그러나 문제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평생을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한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가끔 성도님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몸이 아파, 질병 때문에. 그럼 제가 기도하다가 가끔 치유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분이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제가 나았습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 저는 그냥 기도만 했을 뿐이고 하나님이 역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예화를 하죠. 제가 기도했더니 이 권사님이 낫대요. 왜 제가 그 예화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었을까요? 아니면 봤지? 나 능력 있는 거 봤지? 나 그런 사람이야.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전자예요? 역시 우리 찬양되는 은혜가 그냥 충분해. 예수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높아지고 싶은 유사복음. 그건 예수가 아니에요. 좋을 때는 한없이 감사하고, 하지만 안 좋은 일, 불편한 일이 인생 속에서 일어나게 되면 그 하나님을 못 받아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성전을 떠나니라. 예수 때문에 능력받는 일을 기쁜 일이다 생각하는 이런 사도들의 신앙은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못 받아들여요. 왜요? 유사복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왜 봉사합니까? 나 같은 죄인마저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니까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하는 게 봉사잖아요. 그렇게 봉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봉사 자체에 의미를 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공로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나 교사했다, 나 찬양대했다, 나 봉사했다, 나 인정해라. 인정 안 하면 나 가만히 안 있는다.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나 안 해, 나 못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공로의식. 오늘 선교 음식 바자회 하는데 여러분 왜 선교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나를 자유케 하고 나를 구원케 하신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내가 전해야겠다. 이것 때문에 선교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선교 자체에 의미를 두는 사람도 있어요. 선교 가는 거에 자체에 의미를 두기 때문에 나 선교 갔다 왔다 의로워지는 거예요. 선교지 방문하는 것이 내 자랑이 되고 나의 의로움이 돼요. 이게 바로 유사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복음에서 벗어나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만족시키는 것이 유사복음이에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분명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교회 섬기고 있고 심지어 직분을 맡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나 자신을 위해서 일하고 있진 않나요?
아니면 나를 위한 것과 주님을 위한 것이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사이에서 줄타기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내 안에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단 말이에요.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이런 일들이 막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니까 나중에는 세례 받는 데만 2년 3년이 걸렸어요. 직분 받는 건 나중 문제고 세례 받는 것만 2년 3년에 걸쳐서 철저하게 훈련한 거예요. 그 밑바닥까지 보게 하고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고 엄청난 교육 과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세례를 베풀고 너무나도 쉽게 어떤 결단도 없이 직분을 받아요. 여러분, 유사복음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를 믿어서 얻는 그 유익을 내가 사모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나를 드러내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만족해야만 하는 그런 유사복음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광교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진짜에 대한 열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마음을 막 뒤흔들어 놓기를 원해요. 어떤 미혹하는 돈과 자기 의로움에 도취되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님의 그 외침에 귀를 기울여 사는, 그래서 영원토록 자유와 부유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우리 신광교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